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희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주인에게는 두 종류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있고 하나는 악한 종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떻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을까? 악한 종은 왜 악한 종이 되었을까? 그 원인은 한 가지에서 출발합니다. 주인을 어떻게 아는가? 주인을 어떤 주인으로 알고 있는가? 이 주인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종이며 나 같은 자를 이 주인은 어떻게 대우를 하시는가? 내가 이 주인에게 받은 은혜, 이번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집에 있으면서 같이 종 노릇을 하지만 주인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오히려 주인이 나를 쓰기를 참 잘했다. 내가 잘한 것이 잘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이 집에 왔으니까, 나 같은 사람을 썼으니까, 나 같은 인재를, 나 같은 일꾼을 나는 여기가 아니라도 어디든지 나를 부를 때가 있고 나는 어디든지 갈 때가 있고 나는 어디든지 벌 때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마 자기 과신으로 인하여 주인의 고마움을 잊게 되었을 것이고 주인의 은혜를 잊게 되었을 것이고 결국은 주인의 마음에 드는 그런 종으로 살기보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종이 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이치를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됩니다. 옛날에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도 결국은 그렇게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종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시간만 때우고 참 내가 언제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언제 이 집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이 종로로 참 지겹고 참 고통스럽다. 그런 생각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보면 그 종들의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종들은 자기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주인의 모습에서 보면 저 종은 우리 집에 참 둘만한 종이다. 쓸만한 종이다. 믿을 만한 종이다. 그것이 보여지고요. 저거는 이제 그만 내가 쫓을까? 저런 종은 필요가 없는데 밥만 축내는데 참 마땅치 않다. 그렇게 보여지는 종들도 있습니다. 종들은 그것을 모르죠. 어린 아이들도 보면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보면 자기가 어떻게 잘못한 것을
부모가 모를 줄 알아요. 부모가 알고 있는데도 부모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 보이는데도 모르는 척 아닌 척 시침을 뗍니다. 그러면 참 부모는 가슴이 아프죠. 속이 상하죠. 알고 그러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또 늘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기를 힘을 쓰면 또 그런 자녀는 또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됩니다. 눈속임만 하는 자녀들도 보면 부모의 은혜를 부모 밑에서 자라지만 부모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참 좋은 분들이다.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먹는 것도 걱정하지 않고 있다.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입는 것도 걱정하지 않고 있다. 먹는 것도 부모님의 은혜, 입는 것도 부모님의 은혜, 내가 사는 것도 부모님의 은혜. 그렇게 깨닫고 알고 있는 자녀들은 어쨌든 부모들 마음에 기쁨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자녀들은 부모가 무엇인가를 더 해주고 싶습니다. 떡 한 개라도 더 주고 싶고 뭘 더 챙겨주고 싶고 바깥에 나갔다가도 그 자녀들이 눈에 밟혀서 생각이 나서 먹지를 못하거나 챙겨오거나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오면 오는지 가면 가는지 인사도 없고 감사도 없고 순종도 없고 그런 자녀들은 부모기 때문에 챙기기는 챙기겠습니다만은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인해서 따르는 자녀들만큼 마음이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인도 종들에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필연적으로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살이를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고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원망과 불평 속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면 그것이 나에게 주는 유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기 싫지만 학교는 가야 되잖아요. 안 가려고 하면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해서 시험을 치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검정고시를 쳐서 그렇게 하기도 싫고 학교는 안 갈 수는 없는데 공부는 하기 싫다. 짜증이 나거든요. 학교 생활이 좀 불행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보면 학교를 가는 게 즐겁지 않겠습니까? 즐거워서 가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의 학교 생활은 행복할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이제 오다가 보니까 학생 하나가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더라고요. 학교를 가는데 그 학생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혼자가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학교를 가고 있는데 혼자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가다가 춤도 추면서 몸도 흔들어 가면서 말입니다. 춤을 춘다는 말이 그런 춤을 춘다는 게 아니라 다리를 껑충껑충 뛰면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학교를 갑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가 저렇게 신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신나게 저렇게 기쁘게 즐겁게 학교를 갈까? 그 학생에게는 어쨌든 학교를 가는 게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봅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하기 싫어서 안 할 수가 없나? 안 했으면 좋겠다. 안 갔으면 좋겠다. 야, 오늘 하루 쉰다. 야! 이런데 말입니다. 학교를 가는 게 즐거워가지고 그렇게 싱글벙글 웃으면서 춤을 출 만큼 그렇게 간다고 하면 그 생활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정말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종이 되다니요. 목회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종인 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중에는 취급을 하시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정말 주님의 종된 것이 즐거워야 되고요. 주님의 종된 것이 즐거우려고 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한다니까요.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야, 정말 좋은 주인이시다. 그냥 말씀 속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도 지극히 큽니다. 문화도 주시죠. 권세도 주시죠. 그뿐입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충성하는 그런 종이 되어서 살아가면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도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많이 믿어봤거든요. 그런데도 세상에 복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두 번 해본 줄 아세요? 20년 해본 줄 아세요? 나는요, 수십 년 신앙생활 했어요. 7, 80년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삶은 요 모양 요 꼴이에요. 하나님이 돕기는 그런 엉터리 수작 부리지 마세요. 그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말입니다. 특별한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바울처럼 정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서 고난의 길을 가다가 순교의 길로서 일생을 마치기로 작정되어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 중에 귀한 그릇인 그런 바울 사도 같은 사람, 특별한 그런 사람들 몇 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한 약속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금생의 복도 허락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80년, 7, 80년 믿었는데 증거를 못 받았다고 하나님 말씀을 거짓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나는 7, 80년 믿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체험받지 못한 분들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 7, 80년 믿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하시더라고요. 내 삶은 늘 어렵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바르게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걸음을 걸어가면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증거들을 체험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체험을 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체험을 받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안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믿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래. 그 말씀은 거짓입니까? 하는 모든 일이 복되게 하겠다. 하는 모든 일이 복되게 하겠다.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오늘날 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현실 속에서 이 예배에는 예배에서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도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는 말씀이 있어요. 단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으로 진리적으로 예배를 드려라. 신령과 진정으로. 그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 시간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어야 되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신령과 진정은 저 멀리 있고요. 그냥 몸만 와서 시간만 때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네게 명하는 명령을 순종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그것이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듣고 깨닫게 되든지 아니면 내 삶 가운데서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든지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들려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전에 이제 말씀을 4가지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큰 주제를 간단하게 말하면 변화되자라는 것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자.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를 버려야 되겠다. 나를 죽여야 되겠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위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섬겨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쫙 여는 그런 삶을 시작하면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순종하면 하는 것이. 설교를 들은 게 순종이 아니고요. 이 4가지 변화를 말씀하셨으니까.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인식의 변화. 하나님을 좀 우리가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다. 무서운 종이다. 악한 종도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하나님 물론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서움보다 우리도 말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무서움보다 육신의 아버지의 자상함이 훨씬 큽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결코 잘한 분이 아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장작개피로 장작개비로 개패듯이 맞았습니다. 그냥 회초리도 아니고 그냥 몽둥이도 아니고요. 장작개피로.
불을 지피는 장작계피 말입니다. 그것으로 개패듯이 맞았습니다. 맞을 때는요, 이가 갈립니다. 맞으면서 이를 갈고 맞고 앉아 있습니다. 악소리도 안 하고 비명도 안 지르고 도구로 참고 맞고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요, 아버지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 틀 것만큼도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잊어진 건 아니에요. 분명히 생생하게 기억해요.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는가 하면 어느 날 학교를 갔는데 아버지가 도시락을 들고 학교를 오셨더라고요. 창문 밖에서 도시락을 들고 건네주려고 눈치를 살짝 보면서. 그게 저는 제 가슴에 남아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인데 저한테는 말입니다. 집에 도둑이 든다고 왜 내가 맞아야 됩니까? 내가 도둑 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도둑을 불러들인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별 희한한 이유로 저는 다 두드려 맞았습니다. 옛날 집은 요즘 집하고 또 다르거든요. 창호지로 발라가지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집들이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키운다고 알뜰살뜰 챙겨준 것도 아니고 틈만 나면 개패듯이 두드려 팬 그런 인간인데 아버지 같이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를 미워하고 정오하고 대항하고 막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근데 제 마음에는요 그거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도시락을 나에게 갖다 주더라. 딱 한 번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저희 어머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신앙생활 한다고요. 저 팽개치고 어디 집회 가면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집에서 자식은 먹는지 자는지 사는지 신경도 안 씁니다. 본인은 은혜 받으니까 좋은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배고픔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어머니의 무엇을 기억하는가? 어느 날 배가 하도 고파서 찾으러 갔습니다. 찾아다녔습니다.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가니까 어머니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니까 제가 기도를 방해할 수는 없으니까 요즘 아이들 철없는 아이들은 막 부르고 하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그때 국민학교 4학년이었는데 가니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또 시작하더라고요. 형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기도를 이제 형을 위해서 조금 기도하고 누나를 위해서 조금 기도하니까 제 생각이 조금 있으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뭐라고 기도하는가 들어보자. 그러고 뒤에 앉아가지고 듣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저는 그게 평생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이지만 그 기도, 그 기억 하나로서 저는 저희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게 저에게 손해인가? 결코 저는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에게 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마음이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 같으면 다른 것이 다 나빠도 그 하나 좋은 거 갑자기 우스갯소리가 생각나네요. 요즘 처녀들이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고 계속 잘해주다가 한 번 못하면 그거 섭섭해서 죽느니 사느니 헤어지느니 마느니 하는데 평생 계속 못되게 굴다가 한 번 잘해주면 오빠하고 눈이 뒤집힌다고. 평생 나쁜 남자가 좋습니까? 평생 좋은 오빠로 살다가 어쩌다 한번 실수하는 게 좋습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왜 더 정상적인 걸 정상적이지 않게 생각하고 비정상적인 걸 정상이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일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되기를 소원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전체의 소원은 우리가 잘 되는 것뿐이고요. 하나님의 전체의 소원은 우리가 행복한 것뿐이고요. 하나님의 전체의 소원은 우리가 사는 것뿐이고요. 하나님의 전체의 소원은 우리의 성공뿐입니다. 우리의 영광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섭다, 음하다, 나쁘다, 독하다, 무자비하다, 독재다.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 충성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 중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있는가 보십시오. 없습니다. 필연적입니다. 충성하는 사람들은 누가 충성합니까?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저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 바쳐, 시간 바쳐, 몸 바쳐서 충성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털 것만큼도 잘못하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털 것만큼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인 줄 믿어야 돼요. 정말 좋은 분인 줄 믿으려고 하면 우리가 가장 중심적으로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 도시락 하나의 은혜가 그렇게 가슴에 남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 나를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고,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마귀에게 앵벌이 노릇하던 것하고 비슷한 삶을 살잖아요. 구원이 없다면 죽도록 이용당하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야 될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귀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지옥의 멸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안전자 되어 영광의 통치자가 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주셨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라고? 우리는 지금 우리 집안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데, 우리 집안이 아니라 나 자신 하나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는데, 이런 실력 없는 나를 어떻게 하나님을 대리한 통치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인가?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떤 희생을 하셨는가? 이걸 자꾸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좋아지지 않을 수 없고요. 하나님께 감사가 되지 않을 수 없고요.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감사가 되면 하나님이 또 존경스럽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렇게 믿는 종은 착한 종으로 충성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주인이 다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하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살려줘도요, 그걸 모르고 내 은혜로 네가 살지.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회사의 사장이 아닙니다만은 근로자들이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회사가 없으면 일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회사가 있으니까 일할 데가 있는 겁니다. 물론 회사의 사장이 근로자들보다 돈을 많이 가져갑니다. 그렇다고 사장들을 나쁜 놈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그런 책임을 지고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회사를 만들었고요. 위험 부담을 안고 있고요. 망하면 사원들이 빚 갚는 거 아니잖아요. 일터를 만들어서 사원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일하는 사람들은 야, 우리 사장님 때문에 내가 일할 때가 생겼다. 먹고 살 때가 생겼다.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됐다. 감사하다. 이러고 정말 기쁨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장은 말이야 나보다도 돈도 많이 가져가면서 우리는 월급 쥐꼬리만큼밖에 안 주고 맨날 이러면서 원망불평하고 있으면 정말 힘듭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요, 회사가 없으면 못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땅이 넓습니까? 자원이 많습니까? 감사를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회사의 사장들을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양육하시고 책임지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 나머지 두 가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충성, 전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있는 자는 받겠고라고 했습니다. 있는 자는 무엇이 있는 것이라고 배웠습니까? 주인에게 대한 감사, 주인에게 대한 감격. 그것이 있는 사람은 더 받게 됩니다. 왜 딱 주인이 보거든요.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일을 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시키니까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 가서 일하는 것을 숨어서 살짝 보니까 꾀도 안 피우고요. 얼마나 좋아가지고 야, 이 일을 주인님이 나에게 시켜서 막 좋아서 노래를 부르면서 흥얼흥얼 즐겁게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주인이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까? 못 보고 계십니까? 다 보고 계셔요. 우리가 잊어먹었는지 몰라도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언제나 네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불 속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계십니다. 안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우리 주인님이 이렇게 좋은 주인님 하면서 막 그냥 좋아가지고 기뻐서 감사함으로 그래 콩닥 일을 하고 있으면 즐겁게 기쁘게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못해가지고 야 내가 너에게 더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고요. 딱 보시고 있습니다. 자기는 안 볼 줄 알지만 보시고 있는데 주인이 안 보겠지? 좀 쉬었다가 딴청 피우다가 게으름 부리다가 주인이 소리가 들리면 그때 하는 척 하지 마. 세상 주인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불충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충성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원망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감사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쁨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불평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데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충성하며 살아간다면 더 주시겠다는 거죠. 더 주시겠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주었던 것도 빼앗을 것이다. 구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구원은 한번 얻은 구원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빼앗아 가시지 않는다. 요거는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무슨 예를 들면서 비유로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림은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은 자라면 절대 구원은 뺏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들은 빼앗기게 됩니다.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 같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썼을 때 그 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 내일 다시 쓰면 좋겠다.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내일 안 불러야 되겠다. 네, 하루 정리하고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말은 하지만 내일은 오지 마세요. 내일은 보기 싫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고했습니다. 내일 꼭 와주세요. 제발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꼭 와주세요. 그 모습을 보면 주인의 마음이 그렇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더 여실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더 열어 제끼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환영함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